호세아서 2장 2절에서 7절.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리라. 아멘. 주제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라. 아내를 남편에게 돌아오게 하리라. 2절에서 5절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라. 이렇게 2절이 시작됩니다. 너희는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여기 너희는 참 자녀인 소수의 충성된 백성들을 말하고 어머니는 백성들의 모체가 되는 집단 즉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논쟁하라는 말은 고발하라는 것이고 이를 반복한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송을 강력하게 요청하셨다는 것은 상황의 위급함을 말해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지요. 근데 이스라엘 모체가 음란에 빠졌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음란에 빠진 겁니다. 그 지도층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니까요. 그러나 항상 어느 공동체든지 소수의 또 충성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음란한 사람은 이 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요 2절을 잘 우리가 풀어야 오늘 본문 해석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아내가 아니고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아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마음에 가득한 음란한 애정을 지워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고 이방신 바알을 향한 마음이죠. 이렇게 우리가 또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3절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창녀들은 얼굴 보면 몰라요. 예. 다 그냥 가리었기 때문에 더 뻔뻔하고요. 예레미야 6장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아멘. 부끄럼도 없어요. 익숙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얼굴의 색욕을 없애고 마음에 가득한 음란한 애정을 지워버리지 않으면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과 같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를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갈라지게 하여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또한 그가 낳은 자식들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아내여야 할 어머니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참 자녀들은 아버지를 잃은 고아의 심정으로 어머니를 하나님께 고발해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참 자녀들이 어머니를 고발해야 하는 이유는 음란한 표정과 음란한 행동을 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벌거벗겨서 내버리고 결국 사막처럼 메마르고 갈라져서 목이 타서 죽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낳은 자식들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응 하나하나가 참으로 무서운 형벌이고 심판입니다. 다 무섭잖아요. 벌거벗겨서 내쫓겠다. 야, 그 옷을 벌거벗긴다는 그런 그 뜻이 아니라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내쫓겠다는 거죠. 거렁뱅이처럼 사는 거죠. 사막처럼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막이 뭔지 알아요. 메마르고 갈라진데 뭐 파종이 됩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다 죽는 거죠. 그들을 임신했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어머니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군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나에게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내가 붙었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른다. 그렇게 말하면서 창녀짓을 하며 수치스럽게 행하였습니다. 여기 창녀짓을 하며 수치스럽게 행하였다는 것은 이방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음란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원하는 육신적인 그런 복을 받기 때문에. 음란한 백성들은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 신이 자기를 사랑하여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녀처럼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 바알을 따랐습니다. 음란한 자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음란한 자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자식도 어미를 따라 음란한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자의 자식으로 태어났어도 어미를 따르지 않으면 음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혈통으로 형벌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음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고발해라 그러잖아요. 6절에서 7절 아내를 남편에게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알을 남편으로 믿고 따르는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이스라엘이 바알을 사랑하려고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며 열심을 내어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알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이스라엘과 바알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믿고 살았던 때가 더 좋았다고 말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러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과 바알의 관계를 단절시켜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 앞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한 게 아니고 하겠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바알을 사랑한 것은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함이니 아까 봤죠? 내 모 다 얘기했잖아요. 다 먹는 거예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함이니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겠다. 세 번째,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현재의 삶을 정리하고 과거의 나를 사랑했던 일들을 회상하며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사람들은 무언가에 미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는 길이 막혀서 그 길을 갈 수 없게 되면 그때서야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 이 같은 내용이 한 군데 있죠.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바로 이러한 상황이죠. 마지막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사랑의 근본은 영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영적인 사랑에 만족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사랑을 추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적인 것들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이러한 것들을 나를 사랑하는 바알 남편이 주기 때문에 그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물질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상숭배는 물질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들은 물질을 얻는다면 우상숭배를 비롯해서 그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해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지금 찾는 것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비록 우상의 형태는 때와 장소를 따라 변한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한 우리는 우상숭배의 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모체 집단이 음란하니 그 안에 소속된 자들도 대다수 음란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음란에 빠지지 않은 소수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음란한 행위를 고발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셨습니다. 이 말은 상황의 위급함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고 우리는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노회, 총회, 초교파 공동체 등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무엇을 위한, 무엇을 추구하는 공동체인가요? 영적인 사랑입니까? 육적인 사랑입니까? 말씀입니까? 물질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어느 누구에게 네가 속한 공동체가 세속화되어서 음란하니 나에게 고발하라 하고 하시지는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네가 속한 공동체가 지금 음란하다, 권력을 추구한다, 물질을 추구한다, 돈을 좋아한다, 세상적인 모임이다, 그러니 나에게 고발하라,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그 어느 누구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세속화되어 있지 않는 몇 사람, 소수,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라.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위급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공동체가 우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먹어야 될 공동체가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은 자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너희 공동체를 고발하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음성을 듣는 소수의 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에 희희낙락되어 세속화되어 탐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무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의 주된 원인은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지요. 인간들은 물질을 얻는 방법이라면 죽는 것도 할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탐하는 그 마음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유방 사이에 음란한 것을 제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을 제하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혹시 우리 심령 속에 세상을 향한 탐심은 없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 오늘도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